오늘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기도가 무엇인가, 왜 기도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왜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나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상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대상에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 소리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모든 능력과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해야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잠언 3장 5절과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 그만큼 교만한 거고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소망, 하나님 주신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그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혼자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는 것은 졌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노력의 한계를 절감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지혜, 그 다음에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은 자기 영역을 구축해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역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자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원을 이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다라는 것이, 그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대단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일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전에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가 편안하게 살기만을 추구했다고 한다면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으니까 누구보다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 그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빈들,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문명의 혜택을 다 등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스스로 나가서 거기서 살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삶에서 광야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고 박수갈채가 없는 것이고 화려함이 없는 것임. 누가 그런 곳을 택하겠습니까? 누가 그곳에 억지로 밀어넣는다 그러면 정말 원수라고 생각할 것이. 근데 자원에서 그 길을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요한이 지냈는데 하나님을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형체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요단강에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바르게 하라 라고 이제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광야는 단지 고난의 장소가 아니었고 외로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장소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집 놔두고 왜 저 고생을 해? 그죠? 세례 요한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살았을 때는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좋은 집 놔두고 왜 광야에서 저 고생을 해? 사람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장면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사소고생을 하고 있네. 나 같으면 저런 짓 안 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무슨 말 했을까요?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 당신들도 나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봐. 여기가 정말 좋아. 여기가 정말 천국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이 보면은 거기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장소인데 어떤 사람이 보면은 그곳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장소고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왜 그런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광야도 천국과 같은 곳이 되지만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 한다 그러면 호텔에 있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터에서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간다면 그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되겠지만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사람들 속에서만 살아가야 한다면 그 약육강식 속에서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라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감사하는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인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이 정말로 지옥과 같은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주일이 정말로 지옥 같은 날일 수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 거다.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 옆에 홀로 우리가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바삐 서두르는데 서두르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 무조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학원 몇 개 가서 공부 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인생에 이렇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고, 네가 편하게 살 거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친구들이 하니까 하는 거고, 선생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어떤 꿈과 비전을 자기가 찾게 된다고 한다면은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옆에서 막 억지로 물을 먹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갈증을 느끼면은 먹지 말라고 해도 물을 마시게 돼 있는 것처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스스로 책을 붙잡고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예수를 믿게 하려고 막 무진장 애를 써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본인이 고난을 당해서 인생에 뭔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정말로 자기의 고민거리가 해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시간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이전에 먼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연예인들, 아이돌들도 보면은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이들도 연습생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갖는 연예인들도 있더만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짧게는 몇 년 하긴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긴 연습 시간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서 스타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나도 빨리 데뷔하고 싶어, 친구들처럼 빨리 데뷔하고 싶어, 나도 빨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 그런 마음이 누군들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막 이렇게 수많은 시간을 연습하면서 내가 뜰 수 있을까? 가수가 될 수 있을까? 데뷔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 속에서 연습을 했겠지만 나중에 뜨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기본기가 되고 실력이 돼서 오랫동안 이 길을 누리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된다라는 것이. 그 준비 기간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일을 못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하면서 뭐 하셨을까요? 그냥 밥만 굶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있었다면 성경도 읽었을 것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아마 그런 식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면서 광야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와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강력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역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40일이라는 시간을 목숨을 걸고 금식한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다는 거죠. 일이 급하다고 무조건 뛰어들어서 일부터 한 게 아니고 이 준비한 기간이 다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 그냥 성공한 것 같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보면은 다 나름대로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 12명의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한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직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도가 되기 위해서 밤새도록 준비하며 기도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의 사도가 교회의 기초가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셨다. 사람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줄 아셨기 때문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만 된다. 취업을 앞두고 기도하고 진학을 앞두고 기도하고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 환경과 여건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 기도한다고 당장 하나님께서 이걸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곳이 있을 것이고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을 것이고 생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야만 된다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사명의 무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있는 땀을 다 짜내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인간적인 고통과 두려움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나의 뜻을 이루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내 뜻은 이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도 기도의 정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맞춰달라고 고집을 피우지만 우리가 성숙해질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야만 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그것도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단계에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다 과정이 있는 것이.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수학을 풀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이고, 그 다음에 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응답받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응답이 없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렇게 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봉에 이르면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여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기도에서도 믿음의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성장하지 않고 후퇴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왜 기도하는데 안 됩니까? 저 옆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잘 풀리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퇴행하고 있는 거다. 우리의 기도가 퇴행하고 있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가 이게 발전하고 있으면 감사가 나올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가 퇴행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발전하는 것이 있고 퇴행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깨닫고 지금 내 기도하는 믿음의 수준은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수준은 지금 퇴행하고 있는 것인지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 어린아이 단계인지 최고봉에 이르렀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면서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힘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가장 힘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만 된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 그런 것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는 괜찮은데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힘들 때 그들도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더군다나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역시 기도로 사역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의 사명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 갖고 결단만 갖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이 임해야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근데 하늘의 권능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저것 세상에 분주한 일이 많았겠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와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전과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요.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실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베는 사람이 도끼 갈 시간이 없다고 계속 묻은 도끼로 나무를 자르면 힘만 들 뿐이다. 대신에 도끼 날을 잘 갈아서 나무를 자르면은 여러 나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허겁지겁 뛰어다니면서 일만 한다고 하면은 하나 막아놓으면 또 하나 일이 터지고 하나 막아놓으면 또 하나 일이 터지고 계속 정신없이 이곳저곳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뛰다니기 전에 그 일들, 벌어질 일들을 다 막아주거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기도는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하는 동역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 내 자녀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게 되죠. 근데 소망이 간절하게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하는 시간을 일하지 않는 시간, 머뭇거리는 시간,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쓸데있는 일로 바빴는가 하루를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그렇죠? 멍하니 있을 때도 많고 핸드폰 보고 있을 때도 많고 텔레비전 보고 있을 때도 많고 아무튼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놓고 나중에 보니까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린 경우가 참 많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시간이 날 때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기도하려고 할 때 시간이 만들어진다.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할 때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길을 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고 내가 갈 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기도고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기도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민환이가 왔다 갔는데 그때 그러잖아요. 고3인데도 날마다 와서 기도를 했어요. 고3인데. 교회 아기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전도 때 가서 왔는데 고3인데도 날마다 교회 와서 저녁 때 기도하고 가요. 고3인데 날마다 기도하러 다니니까 독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니는 고3인데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냐. 그렇게 묻더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기도하고 가면 공부가 잘 돼요. 기도하고 가면 공부가 잘 돼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잡념이 잔뜩 생기거든요. 근데 기도를 정확하게 하면은 집중력이 생겨요. 기도를 멍하니 하면 기도 제목을 잊어버려요. 목사님이 기도 제목 주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 막 헤매야 돼. 근데 기도를 정확하게 하면은 기도 제목이라도 적어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집중력이 생겨요. 그 집중력을 갖고 맑게 기도하고 가서 공부하니까 공부도 잘 되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랫동안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가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동역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먼저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중요할수록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사명이 무거울수록 더욱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감당할수록 힘 주겠지 믿음을 가지고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기도로 시작한다. 그리고 감사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하나님 은혜로 하루 일과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마무리 짓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